가 함께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일남일녀입니다. 큰아들 의준이가 이제 6학년이고 이제 딸내미 시은이가 이제 3학년입니다. 벌써 이제 그렇게 컸습니다. 의준이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할 일은 없겠죠. 근데 새벽에 축구 한다 그러면 새벽에서 일어나 가지고 축구를 이제 묵상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뭐 EPL이나 모든 뭐 축구 선수들 이름을 다 잘 외고 있을 정도로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 보는 걸 좋아하면 좋겠는데 축구 하는 것도 좋아해서 때로는 제가 꼭 이렇게 바쁠 때, 특별히 토요일 저녁이나 또 피곤해서 조금 쉬고 싶은 주일 저녁에 저보고 축구하러 가자고 합니다. 1대1 한번 붙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축구를 이제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못해 하는 척 하면서 힘든데 아빠 좀 쉬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따라 나갑니다. 근데 따라 나가면서 마음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언젠가는 요놈이 나랑 안 놀아줄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놀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축구를 하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어떻게 잘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는 뭐 집니다. 요즘 의준이가 사실은 원래 초등학교에서 학교가 작아서 그런지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를 할 만큼 그러니까 자질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막 축구 선수로 키울 그러한 것은 아닌데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축구를 합니다. 하면서도 굉장히 기쁩니다.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좋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의를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어이없는 것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때를 쓸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언짢아하시면서 뭐 이런 걸 구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짢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게 보시겠구나, 귀하게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와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들과 축구하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느끼면서 하나의 그 바람은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 저희 아들과 딸이 컸을 때에 어린 시절 아버지와 같이 했던 그 추억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또한 밑거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이 그들의 삶에서 참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깨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의 인생이 힘들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편이셨어 그러한 마음 또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우리 부모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같이 해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라면 그것으로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 같이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주 후면 추석을 맞이해서 아마 부모님 아마 대부분 여기는 더 자녀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났을 때 이번에 좀 길지 않습니까? 길어도 사실은 부모님이 느끼기에 자녀들 느끼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일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늘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가 또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 우리가 설교 가운데 나오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하긴 그렇고 한번 옆에 분들한테 같이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또 같이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같이 있을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로 오늘 이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지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굉장히 부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백성들 또 이 백성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하실 만큼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18절까지 딱 읽다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그 맥락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이함을 통해서 또한 누릴 수 있는 가치를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험한 인생,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 무엇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가, 또 무엇과 같이함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과 같이 해야 되는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합시다. 예, 오늘 우리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에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과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면 어떤 가치를 누릴 수 있는가?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가치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과 평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 고난이 없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평탄토록 형통하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인생, 이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험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과 같이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아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탄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듦이 찾아왔을 때 문득문득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때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고, 때로는 낙심했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과 같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열매는 어떻게 맺혀질까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내 인생에 삶 가운데 이렇게 멋진 열매들이 맺혀지니 아니할까? 그렇게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말씀을 통해 되짚어보면 어쩌면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어쩌면 내가 세상 가운데 그 근본을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들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과 같이 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합시다. 예,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후반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아까 5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결정을 다 하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는 누가 결정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이고 또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함께하는 걸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결단과 결정을 기다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표현한 그 말씀이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표현한 성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성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잘 아시죠? 아마 이 그림이 집에 있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그려놓은 것이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문고리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두드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여는 건 누가 열어야 합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는 만약에 제 성격이 같다면 이렇게 문을 주차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아직까지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신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가치,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교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풍성한 그 교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로 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니까 제가 결단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과 같이 했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누구를 말하죠? 에녹.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던 그 에녹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65세 될 동안은 뭐 됐다고 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노아 홍수를 일으키실 때 그 전에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았죠. 마찬가지로 에녹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 무드셀라, 물론 무드셀라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무드셀라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걸 뛰어넘어서라도 그가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식에게는 나의 이 헛된 모습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의 삶을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줄 수 없고 내 후손들에게 본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적인 결단과 함께 그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것을 제하는, 그것을 멀리하는, 그것을 제하여버리는 그러한 결단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있으실 겁니다. 무엇이 있으시죠? 뭐 텔레비, 사람,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순위를 바꾸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삶을 들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과 같이 해야 되는가?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로 같이 해야 합니다. 예,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12절부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명령합니다. 이제 3일 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를 준비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쫙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요단 동편 쪽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자기들이 다 차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상태.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모든 이제 나머지 동족들이 지금 이제 요단 서편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테니까 너희 요단 이 동편의 땅을 받은 세 지파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같이 가서, 아니 더 먼저 가서 가나안 정복을 전쟁에 하는 데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돌아와서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이미 나에게는 다 주어진 게 있는데 목숨 걸고 나갈 그러한 용기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머뭇거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서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만 안식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안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 같이 안식을 누리지 아니하면 결국에 그 안식은 결국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안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건강이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짠하기도 하고 신경도 쓰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잠을 자다가 특별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의 형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복 받았으니까 나는 내 알아서 살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할 때 오늘 이 같이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을 주시겠다.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이번 경우와 같이 상을 당했을 경우에 나 저 사람 잘 모르니까 뭐 교회를 다니는 거는 같이 다녀도 저 사람 잘 모르니까 나는 내 모른 체 하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죠? 같이 하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부조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동참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때 우리가 같이 위로함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그 힘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그러한 도움은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우리 최옥자 집사님 그 입관 예배 다녀왔습니다. 내일 이제 발인 예배, 목사님 댁도 이제 발인 예배를 내일 하게 되고 내일 최옥자 집사님 댁도 이제 발인 예배를 하게 됩니다. 마침 그래도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 발인 예배 드리고 또 와서 조금 여유를 좀 가지고 있다가 최옥자 집사님 그 발인 예배를 가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같이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고 같이 해주는 게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같이함이 이러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과 같이 할까? 따라보실까요? 지도자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17절,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어떤 말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누구한테 찾아왔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모세를 섬겼듯이 모세의 말에 순종했듯이 누구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예,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고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도자와 같이함을 통해서 누리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의 승리, 공동체의 성공,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우리 가정의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 노릇하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 왜 부족하냐 그렇게 말하고, 또 교회 지도자든지 또 직장의 지도자든지 어느 곳 지도자에 있으면
하나 잘해주는 것은 잘 몰라주고 10개 잘해주는 건 잘 몰라주면서 하나 잘못하면 막 덤벼드는 것이 사실은 지도자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힘든 자리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같이 하면서 같이 그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지도자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어머니를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때 목사님과 같이 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격려하며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 원래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는 것,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꼭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 또 회사의 지도자들, 우리가 섬기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가치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서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지도자와 같이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 성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함의 가치를 누리면서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이 말씀과 연관된 찬양입니다.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